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의 문제는 사실 기독교 신앙이 왜 필요한가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기독교회라는 것을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뭐냐, 또는 교회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교회가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에 있어서도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든지 또는 여타의 종교들도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만 그들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교회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죄가 무엇인가, 또 죄가 가진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또 다른 단체들에서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처럼 절망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교류 문답 22문에서 26문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문부터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3문까지 했었는데 22문부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했습니까? 공인인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므로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가 가진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리입니다. 아담의 죄는 그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사람의 언약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고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벌도 모든 사람의 형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리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담의 타락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교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악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알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악을 학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속에서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함을 겉으로 드러낸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원죄 교리,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사람이 악하게 태어난다는 이 교리를 선악설 또는 선성설과 같이 연결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성악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악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교리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선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악하게 태어나지만 잘 교육을 시키면 사람이 선한 존재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악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죄 교리는 그 전제 자체가 다르죠. 사람이 죄인으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또 아무리 좋은 여건을 주어도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는
스스로 의로워지거나 스스로 정결해지거나 스스로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 원죄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 원죄교리가 옳다는 것이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 이론과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시설에서 가장 발달된 교육 이론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쳤고 후세대들을 가르쳤습니다. 만일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악의 문제는 교육의 이론이 발달하고 시설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조금도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인간의 문제는 이전이나 지금이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인간의 악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 사는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 또는 어렸을 때 우리가 어르신들이 살았던 그 삶을 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삶이었습니까? 먹지 못하고 또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으면, 또 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 오셨을 겁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제대로 입을 수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을 것이 남아도는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행복한 시대냐라고 물으면 절대로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양이 늘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복의 양이 늘어난 만큼 인간의 악도 훨씬 더 팽창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런 예를 들었지만, 이전에는 여러분 인신매매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를 하더라도 사람을 나쁜 일에 이용하는 그런 수준의 인신매매였는데, 요즘은 사람을 납치해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직 구체적으로 사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사람이 자주 실종이 되는데 그 사람이 실종되는 이유가 장기 척추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병원 기록을 보고 저 사람의 혈액형 또 어떤 유전자 이런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의뢰인의 그것과 맞으면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장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고 그 장기를 척출해서 이렇게 이식을 한다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명이 연장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편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학과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악함도 훨씬 더 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감히 누군가를 죽여서 그 장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는데, 요즘은 누군가를 죽여서 그 장기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머릿속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졌는데, 그만큼 사람의 악도 더 크게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술은 정말 탁월한 인류의 기술의 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기술의 진보를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이 핸드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 때부터 뇌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서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한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다양한 나쁜 영상들이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형편이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발달한 만큼 인간의 악도 발달을 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의 그 죄라는 것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또는 교육 기술이 또 교육 수준이 나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이 아담의 죄, 우리가 물려받은 그 아담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펴려주신 그 공로가 아니면,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3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23문입니다. 시작.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아픔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23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겪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도 있습니다. 또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들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고통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결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 병만 좀 나을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또는 내가 의미 있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되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죠.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거 좀 병이 나았으면 내가 의미 있게 살 수 있겠다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몸이 낫는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제일 먼저 뭘 하죠? 머리가 아플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진통제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나면 머리가 아픈 것이 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 아픈 원인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그 머리 아픈 것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비참함의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근본적인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그 타락,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완성된 구원을 아직 잊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가 그 죄가 가져다 주는 모든 비참함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픈 것이나 우는 눈물이,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의미가 뭐냐면 죄가 가져다 준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죄는 인간에게 타락을 가져왔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고통과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에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종류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초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안식은 없는 거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의 권세가 아직까지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육신의 질병을 겪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겪고, 또 어떤 사람은 2개, 3개 함께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고통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초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제 24문을 읽겠습니다. 24문입니다. 시작.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법칙 중에서 법칙을 순종하는데 순종할 때에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예를 들어서 수치를 나타내면 10개인데 9개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계명을 어기는 것도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바로잡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것도 죄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친 것,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내 형편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면 그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음행의 죄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직접 간음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음란한 죄를 짓지 아니했으면 나는 그 음행의 죄를 짓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음행의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내, 내 딸, 내 누이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그게 음행의 죄를 지어버리고 만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적극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면 살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 또는 형제를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다, 그 사람 정말 의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 제가 의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율법을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죠. 잠언서에 보면 양날금입니다. 금인데 양쪽에 날이 있는 이 금들은 예리한 금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좌우에 날이 서 있는, 날이 섰다는 것은 굉장히 날카로운 것이죠. 한쪽만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다 시퍼렇게 서슬퍼런 날이 서 있는 그런 금이 있는데, 그런 금보다 하나님 말씀은 더 예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에 이렇게 손을 베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날카로운 칼은 잠시만 스쳐도 이렇게 손을 베어서 그 속에 있는 피를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얼마만큼 날카로우냐면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다 펼쳐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네가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 그래도 선하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다
다 죄인들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행하고 남을 돌아본다고 돌아보았는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고 야 그래도 오늘은 이번 주는 좀 내가 괜찮게 살았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정리해보면 그래도 놓친 사람이 있고 그래도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있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서부터 악을 행한 경우들을 종종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매주마다 공적인 죄 고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죄를 고백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서서 뭘 고백할지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부터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침묵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죄 같은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5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에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창조시에 받은 그 의의 결핍과 그 본성의 부패로 나타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은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행할 수 없으며 거역하고 모든 악에 완전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 하며 이 원죄로부터 모든 자범죄들이 나오게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책임에 대한 의무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이 삭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 받게 되는 임금이 있죠, 그죠? 그 의미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책임져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 아담이 지은 죄의 삭,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사망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45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심판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의의 결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인으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가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의로움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되는 그런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을 상실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본성의 부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성의 부패라는 말은 우리의 본질,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창조받았던 본질이 변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죠? 그 부모를 알 수가 있죠. 아, 누구를 닮았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아이가 있는데 어떤 분은 저희 둘째가 남자인데 둘째가 저를 닮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셋째가 저를 닮았다 그러는데 누가 저를 더 많이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아이들은 저를 닮았습니다. 이게 형상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의로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지혜, 사람 속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누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처럼 들리고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 뭐가 보이죠? 요즘은 사람을 보면 악마가 보인다 그럽니다. 사람을 보면 마귀가 보인다 그럽니다. 사람 하는 짓이 누구랑 꼭 닮았느냐 하면 마귀랑 닮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누구를 흉내내는 삶이냐 하면 마귀를 흉내내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성의 부패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책과 의의 결핍과 본성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행할 수 없으며 거역하고 모든 악에 완전히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악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선한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볼 때 이건 선한 거야 라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악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장에 가보면, 저는 공장에서 일을 안 해봤지만 어떤 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틀을 만들고 나면 그것이 찍어내는 제품은 다 그 틀처럼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를 잃어버렸고 그러게 본성이 부패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은 일종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만들어준 틀. 그 속에서는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그게 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죄와 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람에게는 의를 행할 자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26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원죄가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원죄는 자연 생육법으로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조상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중에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원죄가 어떻게 그러면 전수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엄마 아빠 뱃속에서 잉태되고 그렇게 태어나면 그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전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날 때 여기 젊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물론 자녀들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이 아이들이 죄를 행하는 데는 능하지만 의를 행하는 데는 능숙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의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죄인인 것을 안다면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만 이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죄의 경향성을 따라 악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2문에서 26문까지 교리를 통해서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교리를 인정하고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이 해결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교리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